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며 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톨레돗이라고 하는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들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는데 아주 대비되는 두 그룹을 늘 보통 같이 이렇게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밖에 있는 그러한 족보가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들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이 창세기의 동일한 그 여러 가지 형태대로 동일하게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하는 그두라의 그 자손들이 4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이삭의 그런 족보가 또한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독특한 건 뭐냐면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약간 샌드위치 구조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와 아래는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닌 후처라고도 하고 또 소실이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이들의 족보가 나오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에 대한 내용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위와 아래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인 이삭과 관련하여서 더 이것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리고 강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말합니다. 앞에 여기 된 내용들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사라가 그 127세까지 살았거든요. 127세인데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내 사별 이후에 그두라를 맞이한 건지 아니면 사라가 살아 있을 때 이 그두라를 첩으로 맞아들인 건지 이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후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아내란 뜻이죠. 다른 아내. 근데 또 소실이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역대상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첩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갈을 향해서도 성경을 보면 첩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아내라고 표현할 때는 본처가 살아 있을 때, 본처가 이제 없을 때 그렇게 표현 쓰기도 하고 하는 건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다 이게 섞여 있고 언제 이 그두라를 맞이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 그두라를 맞이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140세쯤 됐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오늘 본문에 6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140세가 넘어서 6명의 아들을 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하면서 이름들이 쭉쭉 나오는데 4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하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절 말씀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표현 쓴 게 아니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아닌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아닌 그러한 다른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의 어머니의 그러한 아들인 걸로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5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이어진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에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 아들인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서자들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 재산이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서자들에게 줬으면서도 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서자들에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래서 모든 소유는 단순히 재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곧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본인이 죽기 전에 뭔가를 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그 일찍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낼 것을 말씀하셔서 떠나버렸던 것처럼 이제 그두라의 자손들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그러니까 멀리 보내는 겁니다. 멀리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이어 주었다. 그것을 이삭에게 이어 주었다.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그의 서자들이지만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면 서자이지만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 그 아들이 아니어도 이와 같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걸 보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믿지 않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햇빛도 비춰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믿지 않는 또 약속을 따라 있지 않은 그들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약속을 따라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며 표현하고 있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런 것들은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와 같이 죽게 되었구나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다 완수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 완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람만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동일하겠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보면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근데 막벨라 굴에는 이미 사라가 거기 장사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에 그 연말 연초할 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사라가 이와 같이 막벨라 굴에 장사될 때 그 밭을 사면서 굴을 사면서 밭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이 땅이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땅으로서 아브라함이 많은 걸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함께 장사가 됩니다. 근데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사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그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서 그냥 복 그 자체죠. 복 그 자체이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우셨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이삭에게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와 같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약속이 그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손길로 이삭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대하게 아뢰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응답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